자, 오늘 이제 강의 노트 다 받으셔서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목요 성경 공부로는 이제 193강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제가 누차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누가복음 15장에서 앞부분 15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5절, 6절, 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유니까 이제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비유니까 이게 딱 들어보면 아, 누가 잃은 양이고 누가 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좀 이제 파악이 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비유를 말해 주려고 하는 대상이 이 비유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 5, 6, 7절 앞이니까 1절, 2절, 3절에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비유가 이제 바로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절, 2절만 제가 한번 거기다 써놨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에서 말하는 죄인 한 사람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 죄인, 세리나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라고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 속에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단어들 중에 분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분리. 어떤 단어냐면은 이제 기도할 때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형태로 사람을 구분한 거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오늘날 따지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장로교인이냐, 침례교인이냐, 뭐 카톨릭이냐, 뭐 이런 분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그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가 바리새인이고 사실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 그랬잖아요. 직업상의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와 누군가의 직업하고는 서로 공통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두 사람이 똑같은 기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직업 안에서 뭐 어떤 직업은 뭐 이런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저런 직업이다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선택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통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 그냥 사람이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핏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두 개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구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각자가 한쪽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쪽은 분리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똑같은 의미로 그 분리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죄인들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분리되기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분리인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왜 어떤 식으로 자기를 분리시켜 왔냐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칙이라고도 봐도 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제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장로의 유전, 전통, 법규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 전에는 손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이전에 자기들의 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을 씻고 어떤 때 씻고 어떻게 씻고 이런 거에 대한 법률들 있잖아요. 이런 법률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는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나와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들 그 사이를 갈라주는 게 뭐냐면은 식사 전 손 씻기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 바리새인들의 법만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 어떻게 씻고, 뭐 어디서부터 씻고, 얼마 동안 씻고, 뭐 이런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20여 가지가 돼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죠. 땅에 기어다니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아먹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법을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음식법들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먹나요? 또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까지 기다렸다 먹고 뭐 이런 법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잘 지키는 나와 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구분지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 7절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누구만 아셔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나는 이런 법들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고 지키지 않는 저 세리나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하고 구분되어서 분리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분리되어서 따로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더라도 이 식사 자리에 만약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식사할까요? 안 할까요? 식사 안 하죠.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인으로서 잘 지켜왔던 그 법률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구분시켜주는 법률이 뭐냐면 식사 전 손 씻기법, 뭐 음식법, 그릇 씻기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그릇들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릇을 또 어떻게 씻을 거냐. 이거를 또 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 복잡하죠. 예, 복잡하죠. 그죠? 그릇은 누가 닦는 거예요? 그릇은 어떻게 닦아요? 이게 뭐 법으로 정해줄 문제가 아니라 그릇은 여러분 집에서 닦아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죠. 깨끗이. 예, 깨끗이 닦으면 돼요. 이걸 뭐 법을 정해놓고 뭐 어떻게 닦고 뭐 어디부터 어디에 담가서 닦고 뭐 뿌려서 닦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법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하고 세리를 불러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 아니세요? 예수님 유대인 맞죠? 예,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 안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셨잖아요. 알 만큼 아실 뿐이에요. 근데 알 만큼 아실 분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만 해도 자기가 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의 규칙을 하나님의 계명하고 똑같은 수준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예,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그 계명보다 어쩌면 더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모세 모세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전통의 규칙들 이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냐면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직업이나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기들은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리는 사람들, 분리되어져 버린 사람들을 누가 가까이 부르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누가복음 15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방법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냐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사람들과의 연합, 또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 분리되어 버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분리를 원해서 자기들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어떤 평가를 받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 이제 4절, 5절, 6절, 7절의 비유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한 사람의 죄인이에요. 한 사람의 죄인의 회개를 공통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지금 4절, 5절, 6절, 7절이고요.
두 번째가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어,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근데 탕자는 사실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아들도 떠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둘째 아들만큼이나 그건 나쁜 아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연달아진 이야기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삼부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부작 한번 이제 다뤘던 기억이 있고요. 그 15장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서 제가 그 강의 노트 중에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니.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또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아주 쉽게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선다라는 것을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어려운 얘기인데 서로 동의 못할 이야기를 어렵게 또 풀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나올 것을 뻔히 아는 상황.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당연히 찾아 나서는 거예요. 뭐 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순간에 무조건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으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뭘 잃어버리면 그냥 아, 잃어버렸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이야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인 한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양 한 마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양 한 마리를 아까 제가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100분의 1의 가치, 자기 재산의 100분의 1로만 보면 사실 찾아 나서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집에 온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덫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은 뭐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식사 자리. 식사 자리에는 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는 먹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시는 거. 그게 꼭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럼 잔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분 좋아서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그 기쁨을 단지 100분의 1이 돌아왔다라고만 그 가치로 본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찾으러 나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찾은 다음에 그 찾은 것 때문에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할 정도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왔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잔치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부분이 이 비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는 건 뭘 당연히 알아요? 잃어버리면 찾으러 나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다음에 그 기쁨을 마치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 이 이야기를 새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보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100마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양을 찾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그 한 드라크마 때문에 또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모아서 또 잔치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도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없어진 돈은 한 드라크마인데 그저 그냥 뭐 한 10불, 15불 정도 되는 그 정도 값어치인데 그거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여러분 10불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사람들 다 몰아가지고 어디 식당 가고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는 아버지가 당연히 기뻐했겠지만 그 기쁨이 뭘로 표현되겠어요?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그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거기는 또 잔치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풍악을 울리고 있어요. 풍악을. 예, 그러니까 음악 담당하는 팀까지 따로 불러가지고 음악을 막 연주를 하고 또 뭐가 나와요? 살진 송아지를 또 잡아요. 아, 이거 규모가 막 작지 않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지금 같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당신 재산 지금 3분의 1, 큰아들이 이제 두 배를 받게 돼 있으니까 작은 아들이 내 재산 주세요. 그랬으니까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 3분의 1 없어지고 그 아들만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진다면 이 아버지는 지금 재산의 3분의 1 없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풍악 울릴 사람들 부르고 또 살찐 송아지 잡고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쁜 것을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 못 하겠지만 나중에 언제 이해하게 돼요? 언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요? 그 아버지 마음. 언제?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셔봐야 그때서야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밖에서 볼 때는 그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 벌이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잔치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도 이 이야기의 한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기쁨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해할 방법이 없는데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그 잔치에 가는 거. 잔치에 가면 뭐를 하게 돼요? 그 잔치를 베푼 주인과 먹고 마시게 되죠. 예,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 이해 못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돈 잃어버린 거 저거 다 어떻게 메꾸려고 지금 이 돈까지 합하면 지금 이거 엄청난 낭비 같은데 맞아요. 낭비처럼 보여요. 근데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해서 그 마음을 내가 같이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비유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오늘 비유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아니고요. 그냥 두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하나로서의 소중한 그 하나, 꼭 내가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다. 이제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로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사전에 보면 이 하나를 잃어서 찾으러 나갈 때 상황인데요.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양이 돌보던 사람이 한 마리 찾는다고 나가버리면 그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99마리는 어떤 99마리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건 만약이긴 하지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새에 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찾으러 그 한 나가야지. 마리 또 똑같은 심정으로 또 찾으러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99마리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 아닌가? 돌보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비유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나왔을 경우에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낸다. 이제 이게 오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여인, 잃어버린 목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누구를 잃어버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게 주제겠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99마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6절에 보면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집에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양 몇 마리랑 왔을까요? 양 100마리가 다 백마 채워져서 왔겠죠. 그렇죠? 100마리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이 사람은 집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집에 왔다는 것은 원래 집에서 나갈 때의 상태, 100마리를 데리고 뭐 꼴을 먹이러 갈 때, 풀을 먹이러 갈 때의 그 상태와 똑같았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모자랐다면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 건데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100마리가 다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는 잃어버린 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99마리도 역시 그 식사 자리에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그 식사 자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구다? 너희들도 결국은 내 양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내 양인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그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누가 다 같이 왔는데 양 100마리가 다 같이 왔다는 것은 죄인들과 세리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오는 것이 금지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오라고 부른 자리예요. 그런데 오라고 부른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잡혀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그 아버지 마음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 마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실 수가 없으니까 자꾸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큰아들이 어때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막 음악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춤추고 떠들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알았습니다. 뭐 살찐 송아지 잡고 뭐 아버지가 뭐 옷 입혀주고 신신 껴주고 가락지 껴주고 한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첫 번째로 이해 못했을 수도 있죠. 일하다 돌아오자마자, 그쵸? 그러면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셔보면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밖에 서가지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사 전에 손은 이렇게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뭐 음식은 이런 식으로 조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나고 나서는 그릇은 어떻게 씻을 겁니까? 이거 따지다가 못 들어갔던 것처럼 아들도 뭐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따지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의견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 아버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자기 기준. 기준이죠. 나는 의롭다. 나는 잘했다.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은 것이 지금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하고 그 큰아들의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그 세 번째 이야기 다룰 때가 되시면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죄인뿐만이 아니고 모두를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다라는 말은 이제 수군수군거린다라는 뜻인데 세 번째 비유 속에서 큰아들도 그랬던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중에 잔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중간에서 뚝 끝나버리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잔치 벌렸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 벌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작 들어가야 할 큰아들은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금 오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치에 초대받아 놓고도 음식에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세 번째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밖으로 눈을 돌려서 죄인들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할 일이 있고 밖에서 할 일이 있는데 안에서 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누구처럼 되냐면 우리들만의 규칙을 만들어가서 그 규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분리했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 사람들을 얻어내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우리들이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이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우리들이 온전히 함께 참여해야 돼요. 예. 그 잔치의 자리는 때로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라고 했던 그 규칙과 맞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그 잃은 양,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규칙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죄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죄인이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어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길 한가운데로 굴러가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쫓아서 막 뛰죠. 그래서 도로로 막 들어섭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도로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교통 법규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를 빨리 꺼내서 바깥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이를 꺼내서 바깥으로 그렇죠.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교통 경찰이 서 있다가 나에게 티켓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그래도 가야죠. 가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들이 뭔가 바른 사람인 것 같지만 생명을 구하느냐, 구할 수 없느냐의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 법규를 어기면서까지라도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평상시에 내가 지켜왔던 것, 지키고 있던 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기준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 않더라도 그때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되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법을 만드는 데가 되면 안 돼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들을 앞으로 더욱더 엄격하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더 세우고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규칙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내가 평상시에 지키고 있던 나의 신념이나 나의 규칙이나 나의 어떤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성경 공부였는데요. 18번째 시간까지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13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1월 달 11일부터 이제
3주, 그리고 또 2월, 3월 3번, 그리고 4월에는 이제 4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동안 휴강 하시고요. 1월 11일 목요일에 새해에 새 과정 또 새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